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저자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믿음이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을 행할 때 그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행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여기에 보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랬으니까 믿음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앗으로. 또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꼭 무슨 바늘 끝으로 이 무슨 흰 종이에다 콕 집으면 아주 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만큼 작은데, 그런데 점 같은 그렇게 작은 씨인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는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란다 그랬습니다. 자란다. 그래서 씨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씨는 무엇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앞으로 큰 나무가 될 수 있지만도, 아무리 큰 씨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썩어버리니까. 씨가 아무리 커봐야, 씨 중에서 큰 씨는 어떤 씨가 좀 클까요? 크다고 여기지는 씨는 무슨 씨입니까? 수박 씨입니까? 수박은 크지만 씨는 작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별로 크지 않은데 씨는 굵다란 게 있습니다. 복숭씨라고 좀 그렇습니다. 복숭씨는 그 씨가 굉장히 큽니다. 굵다랍니다. 그렇다고 과일이 큰 과일은 아닌데도, 그래서 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씨냐 생명이 없는 씨냐, 거기에 따라서 그 씨가 나중에 자라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란단 말은 과실을 맺고 많은 새가 와서 그게 깃들 수 있는 이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씨는 생명 있는 씨가 되어야 된다. 자, 생명 있는 씨는 무슨 씨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되라. 이 말은 진실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현실을 만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진실로 믿는 생명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을 만나보면 진짜로 믿는지, 믿는 다음에도 실제로 믿지를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만나면.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믿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요, 그분이 주권자요,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라 하면 살고 부강하게 되라면 부강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되라면 가난하게 되고 또 풀무불에 불을 갖다가 뜨겁게 해라면 뜨겁게 하고 태우라면 태우고 태우지 마라 하면 안 태우고 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절하고 바다도 또 풍랑도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에 좌지우지가 됩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혼자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에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믿을 때 능력을 믿을 때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가 드린 것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 드리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리기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주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현실도 어떤 현실이냐? 어려운 현실에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능력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말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없고 한없이 평안해집니다. 자, 우리가 환난 만나면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주님 앞에 내가 다 주님이 날 위해 다 드린 것처럼 나도 드려야 되겠다. 내 가진 것을 좀 손해봐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요. 근데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요만큼도 손해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 주를 위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주를 위하죠. 희생이 있어야 주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기회에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늘 앞에 드리기를 원치 않는 몸의 수고나 물질이나 자기 몸이나 이런 지위나 이런 것을 드리지 않고 꼭꼭 붙들고 있으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현실 중에서도 환난을 보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때 주님의 능력을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신은 무엇을 만나야 된다 했습니까? 흙을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흙을 만났을 때야 그 시가 생명 있는 신지 생명 없는 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신은 흙을 만나면 흙을 먹어버립니다. 생명 없는 신은 그 흙을 만나면 흙에게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흙을 먹느냐, 흙에게 먹히느냐. 먹힌단 말은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먹는단 말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와 현실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표시는 무엇으로 납니까? 첫째는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능력을 믿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라 하고 뭐 할 때 모세가 그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보내서 갔다 와서 보니까 말하기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크게는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 적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다 그게 죽게 된다. 벌벌 떱니다. 도무지 이걸 우리가 두려워서 다 죽게 된대.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숨으로 살자. 그랬고, 그러나 그게 10지파 중에 2지파인 여호수아 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요.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 둘은 갔다 와서 아니라 비록 그는 거인족이지만은 굉장히 강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진실한 믿음이요.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한없이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올라가자. 하나님이 올라가서 들어가서 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들어가기를 원하고, 만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뜻이 거기에서는 이기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환난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희생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은 모릅니다. 내 현실에서 이 환난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이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지, 혹은 내가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그런 일일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다 내게는 영생이 되는 것이고, 둘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넉넉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이것을 둘을 믿으라. 진실하게 믿으라. 그러면 그런 형편에서 아낙 자손들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아낙 자손을 비교해 보니까 아낙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아주 참, 요즘 말로 세 발의 피라, 별볼이 없다. 아주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큰 분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그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전지자요, 이런 창조주요, 이런 분임을 속에 깊이 새겨서 이것이 환난을 만났을 때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가집니다. 다윗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큰 거인입니다. 대장군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나라의 대장군 아닙니까? 장군이지 크지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길 자가 없는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이 큰 것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몇 길이나 더 큽니다. 보통 한 4, 5cm, 4, 5m 정도 된다니까, 사람이 4, 5m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입니다. 서너 배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장군과 싸우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막 이 다윗을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막 달려갔습니다. 두려우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멈칫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꾸 뒤걸음치면서 이렇지. 그런데 다윗은 너희는 창과 칼로 나를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달려갔다. 담대했다가 말이에요.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면 그런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걱정되는,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낙 자손을 만난 여호수아와 갈렙, 또 아낙 자손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만난 다윗, 이들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 현실에서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도 실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 현실에서 보면,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도무지 우리가 못 이기겠다. 저 헤브론 땅에 아낙자손은 도무지 우리가 못 이기겠다.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하지 않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 거인족인 아낙자손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가 먹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밥과 같은 거다. 삼켜 먹을 수 있는 거다. 생명 있는 믿음은 흙을 삼키는 겁니다. 그 아무리 강한 것이 와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과 만나면 벌써 두려워하면 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을 만나서 두려우면 이미 진 것이라.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큼을 믿을 때 그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고 두려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느냐 담대하느냐 걱정하느냐 내가 평안하느냐 이것을 봐서 나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 생명 없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뭘 판정. 그래서 환난의 어려움 만났을 때 두려운 상대를 만날 때 두려운 현실을 만날 때 그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움 만났을 때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형편을 만납니다. 희생이 안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희생을 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때가 나옵니다. 희생 안 하고 순종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걸 다 가난한 사람이 나나 죽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못한다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자기 몸이나 소유나 간이나 설계나 다 빼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내는 그런 게 있어야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위해서 다 희생을 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할 때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은 환난 만났을 때 그때에 자기를 드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 위해서 나 이거 다 드리는 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게 뭐가 값느냐? 주님 위해서 드리는 게 뭐가 값느냐? 이 향유가 참 굉장히 비싼 가치인데도 주를 위해서 드린 데는 하나도 아깝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밤에는 생명 있는 믿음 두 가지.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고 평안과 담대함이 나올 때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 1호요. 그 다음에 생명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있는 것을 드릴 때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 드려서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르쳐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자꾸 배워서 실제로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흙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흙 속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랄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뭔지 오늘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운 현실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그런 것이 될 때 진실한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다.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의 두 번째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자기를 희생해서 삽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부리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 주를 위해서 손해볼 때 그 기쁨이나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다. 자,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꾸 그렇게 힘을 써야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선구를 가지고 이 두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